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 숨겨졌던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계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어떤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이라든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인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인간들을 다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반 계시고 우리의 어떤 정신, 우리의 양심도 사실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양심으로 인해서 창조주가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도 깨닫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그 피조물 세계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신 것,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하심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 속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편 다윗의 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그리고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래서 자연으로 나갔을 때 어떤 그런 자연 속에서 받는 어떤 그런 평온함이라든지 그 아름다움 그런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섭리를 깨닫는 것 그것도 하나의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또 어떤 영성가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그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섭리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산책을 나갔는데 늘 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겨울에 춥고 아주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런 날이었는데 땅도 많이 이제 꽝꽝 얼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나무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을 때 나무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버텨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나무들을 보면서 나무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버텨라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 나무들이 모든 이제 낙엽이 가을에 제가 여름에 그 푸르른 그 나무들 제가 봤거든요. 사계절을 다 봤거든요. 거기에 있는. 근데 이제 겨울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땅은 얼어 있고 너무 추운 날씨에 바람 부는 그때 이게 나무를 보면 되게 애처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나무를 통해서 제가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나무들이 저한테 버텨라 하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버텨라 그런 마음을 들면서 아, 나무들도 이 겨울을 버텨내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죄송합니다. 시편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하늘과 그 궁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선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말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읽은 데 보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자연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 그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연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그렇죠? 일반 계시는 바로 그런 자연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우리의 어떤 정신이나 양심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그 계시는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 계신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존재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 죄에서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하여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그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그 알파벳을 배울 때 히브리 알파벳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히브리 알파벳처럼 생긴 과자에 뭐를 바릅니까? 꿀을 하나 가득 발라가지고 애들이 그걸 빨아먹으면서 글자를 배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이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이게 그 교육이 되는 거죠. 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라는 게 어린일 때부터 그 아이들이 교육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에서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하나님 말씀은 달다. 그런 것이 아주 어린 아기일 때부터 그것을 깨닫고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시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고 그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을 받죠. 우리가 그 18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떤 그 보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은 그쵸? 정결한 자에게 정결함을 보여주시고 신실한 자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방법은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드러내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시는 것, 그것을 마치 반사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통치를 우리가 보여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오고 다시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자기가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우리 멀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성경은 계속해서 다루고 죄 용서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죄의 권세를 없애시기 위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제 자신도 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하면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너무 죄하니까 좀 실증도 나고 좀 짜증도 나고 맨날 무슨 죄의식을 우리한테 불어넣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쵸?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 보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도 코로나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쵸?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코로나 걸리자, 그렇게,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코로나 파티를 했잖아요. 먼저 걸리는 사람이 뭐 상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안 죽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게 정말 좋은 예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아는 사람은 죄를 감히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에 쉽게 타협하고 짓고 있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걸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짓밟고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증상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감각이. 코가 허물어져도 뭐 손가락이 빠지고 뭐 이게 해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문둥병이 나타내는 다 그렇게 그거란 소리는 아니지만 문둥병이 하나의 저주받은 예로서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감각이 없어져서 그 상태라는 거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저주받았다는 것, 죄의 아래에 있다라는 바로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민감하게 해서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존재가 죄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성공하고 힘이 세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주님의 형상을 본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쵸?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뭔가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뭘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먼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안 되고 나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쵸? 진실하게 하고, 달다 그랬잖아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것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뻐하겠죠, 당연히. 우리 자신이 정말 그 해를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해만 바라봐도 뭐라 했어요? 신방에서 신랑이 나오는 것 같다. 그 얼굴이 어떨까요? 네. 신혼의 그 신랑의 얼굴이 우중충하고 침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신랑이 그 신방에서 나올 때 그 기쁨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해가 바로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 피조물이.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넣어서 만든 인간이 해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해보다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랑이 나오는 것처럼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게 어떤 기쁨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기쁨. 거기서 기쁨이 오고, 그쵸? 거기에서 밝음이 오고, 거기에서 거룩함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그것을 정말 멀리하는 그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그거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관한 교훈을 자꾸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꿈꾸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다고요. 그게 제사라고요. 우리의 그 깨어진 마음, 우리의 깨어진 상태,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깨닫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그 묵상을,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깨달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소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정말 이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피조물, 하늘과 달과 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바로 우리도 그 달과 별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둘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 정말 열심만 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못하는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데 우리가 입을 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서 악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그 더러움, 그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있을 때 우리가 입에 그 악한 그 죄로부터 입술이 저지른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